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 따로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저희 강의하는 부분에서 또 맞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추수감사라는 절기는 가을 곡식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죠?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사실 추수감사절이라는 또 그 절기는 성경에서 원래 유래된 것은 아니에요. 1620년에 영국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하죠. 네. 그 다음 해에 첫 수확으로 감사를 드린 것에 대한 거기서 유래를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를 이렇게 찾아볼 때 대표 절기로 초막절이 있어요. 여러분, 초막절은 추수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가을 곡식을 거둔다는 의미로 추수절이라 부르고,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다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름의 유래는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장막에서 살 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절기라는 의미로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유대인들이 초막절이 되면은 가을 추수 후 곡식을 저장하고 나무로 집을 지어서 나뭇가지로 집을 얼기설기 지어서 7일 동안 지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누워서 이렇게 하늘의 별을, 비치는 별을 바라보면서 광야에서 함께 하신, 우리 조상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가 끝날 때는 비와 이슬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물이 적기 때문에 제때 비가 오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농사를 망쳐요. 그래서 비와 이슬에 관한 기도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 붓는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에 기원하냐면은 반석에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석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설교를 하세요. 물에 관해서. 초막절 물에 관한 의식을 배경으로 두고 그들에게 영적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성령 받을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땅에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잠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초막절의 그 샘물을 이제는 십자가의 부활과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성령의 세례로 온전히 성취시키셨어요.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은 이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감사를 드려야 할 제목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성경적인 감사절은 그래서 추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어지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지금 안토니오 요새 앞에서, 성난 군중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증언하게 하신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은 거부할 것이다, 안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는 그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로 가라 라는 메시지를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셨다고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자기 신앙을 부정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로 인해서 군중들이 매우 흥분하며 위험한 상황이 돼요. 티끌을 날렸다 그러는데 아주 흥분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천부장이 속히 바울을 안토니오 요새 안으로 피신시켜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성난 군중들에게서 요새로 피신했지만, 위험을 지나쳤지만 아직 위험이 다 지나간 게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 역시 바울에게 호의적인 태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내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로마 제국이 그 식민지를 관리할 때 가장 우려하는 일들입니다. 지금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내에 있잖아요. 그 이유도 성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반란, 작은 국지적 소요를 막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원인이, 장본인이 바울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절차를 따라 그를 신문하라고 천부장이 명령해요. 근데 이게 신문 방법이 채찍질인 거예요. 천부장 클라우디오는 채찍질을 하라고 백부장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죄수들에게 정보를 얻어내는 표준적인 방법이었다 그래요. 잔인하죠? 로마의 이런 방식은 가혹하고 잔인하기로 정평이 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로마의 채찍은 가죽 채찍 끝에 쇠조각이나 뼈조각이 달려 있어서 감고 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이 형벌은 상관이 그만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죄수의 말을 들을 새도 없이 그냥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불구가 되거나 죽는 일도 비일비재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사태가 바울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로마의 입장에서는 신문하다가 바울이 죽어도 원인이 없어지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정당한 신문을 하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먼 땅 로마까지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나이가 당시 기준으로 고령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어요. 신문을 받다가 죽기가 쉬웠고, 만약 산다고 해도 몸이 정상이 아닐 거잖아요. 그 몸을 가지고 로마까지의 먼 여정을 갈 수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위기를 지나자 다음 위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문하기 위해서 그의 손을 줄로 메어서 이렇게 들어서 기둥에 메었습니다. 때리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의 사역이 여러분 국제적 사역이었죠. 바울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21세기인 지금도 정부에서 어떤 나라들은 위험하니까 여행하지 말라는 나라들이 있어요. 당시에는 그런 제도적인 보호도 훨씬 적었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채찍질을 하려는 그때 바울이 자기 신분을 밝혔습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나 로마 사람이야 라고 밝힌 것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에 의해서 정해지고 그 이후에 법률에 의해서 더욱더 강해졌어요. 그 법이 어떤 법이냐면, 로마 시민에 대한 소송은 먼저 법정에 상정돼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범죄가 확정된 이후에야 형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 돼요. 그리고 유죄로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복 신청을 했을 때 그 모든 과정이 다 끝날 때까지는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기고 그에게 위해를 가하면 굉장히 큰 중범죄였어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로마 시민, 그 대제국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백부장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자 천부장을 찾아갔습니다. 현장 책임자였던, 채찍질하는 현장 책임자였던 자신과 이 일을 지시한 천부장까지도 함께 위험해지는 상황인 거예요. 천부장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심문하는 현장으로 달려왔어요. 그가 놀란 이유는
그 당시 시대상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지금 자신이 관리하는 곳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는 자신의 신분을 먼저 밝힙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밝혀요. 왜 이렇게 먼저 밝히냐면은 당시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시민권을 획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로마에 큰 공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리에게, 행정관에게 뇌물, 돈을 주고 비리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획득한 시민권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민권 중에도 경중이 있어요. 더 우월하고 더 못한 시민권이 존재했습니다. 메이페스의 경우에는 그 시기가 오래될수록 더 귀하게 여겼고, 그 중에 날 때부터, 부모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었던 사람, 그 날 때부터 시민권은 훨씬 더 우월하게 여겼어요. 돈을 주고 시민권을 구한 천부장은 너무 좀 두려워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바울이 가진 시민권이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했어요.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느냐? 그게 먼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죠. 그것을 밝혔습니다. 천부장은 그것을 믿어요. 베냐민 지파의 정통 유대인인 그의 가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지는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추측할 뿐이에요. 그러나 당시 로마 사람이라는 것은 특별한 신분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칭하지 않았어요. 사칭하다 걸리면 극형, 사형에 무조건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입에서 말한 것은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이제 바울이 자기 신분을 밝힘으로써 모든 상황이 다 바뀐 거예요. 그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지시한 천부장 글라우디오도 매우 두려워했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고 두려운 사건인지 그가 벨릭스 총독에게 쓴 편지에 잘 드러나 있는데,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 그를 사실을 은폐한 거예요. 내가 실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서 내가 구원했다라고 거짓으로 편지를 쓸 만큼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사건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는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로마 시민이 그런 일에 휩싸이면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밝혀야 돼요.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함께 둘러앉는다, 사내들인 그런 뜻이에요. 유대의 최고 권위 결정기구입니다. 정치 문제를 제외하고 로마에서 모든 것들을 일임했어요. 이 공회를 소집한 이유는 이것이 종교적 문제인 것 같으니까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라우디오가 이 모임을 소집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결박이 풀어진 거예요. 그냥 메고 있는 것을 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소할 경우에 모든 것들이 결정되기 전까지 그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는 그러니까 바울은 죄인의 신분에서 지금 결정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그를 보호하고 신병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그 큰 제국, 얼마나 커요 그 제국, 그 안에서 그를 해할 수 있는 이가 없었어요. 로마 시민권은 바울이 지닌 어떤 것보다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외에 바울이 자기 신분을 밝힐 때가 한 번 더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감옥에서의 사건입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고치자 그 여종으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죠. 그 고발 때문에 바울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서 많은 매를 맞은 후 감금당했어요. 많은 매를 맞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르죠? 매를 맞은 거예요. 그가 잠시 잊었을까요? 자기 신분을?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걸 잊었을까요? 그 장소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죠.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나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책임을 간수가 물어야 돼요. 간수의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간수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바울이 두려워서 자결하려고 하자 바울이 자결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 안 도망갔어. 라고 말하고 결국 그 간수의 가정을 구원합니다. 이 일이 다 지난 후에 이제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내가 로마 사람이다 라고 밝혀요. 바울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그 매를 다 맞았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 간수의 집에 복음이 임해서 그들이 변화되죠.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간수의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감추고 매를 맞고 그 옥에서 밤을 지새운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왜 채찍을 맞기 전에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혔냐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로마로 가는 것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사 자기 신분을 밝히게 하신 거예요. 바울도 고민했지 않을까요? 내가 여기서 밝혀야 되나? 라고 했을 때 성령이 감동하사 그로 하여금 자기가 로마 사람인 것을 밝히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로 그를 보내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죠. 거대한 식민지를 포함하는 그 거대 로마 제국 식민지를 모두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목표점이 로마 시민이에요. 오늘 본문의 천부장 역시 많은 돈을 주고서 시민권을 산 당시 성공했다라는 사람이죠. 하지만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지식과 배경을 겸비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가문의 정통성과 가말리엘 문화로서 학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표로 했듯이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과 유사한 것들을 목표로 하지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의 목표 역시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무엇이라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하게 하신 감사한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 물질이나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일에 유용하게 쓰일 때도 있어요. 바울의 신분이 지금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이는 분명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 또 우리에게 주신 것, 좋은 것들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토가라는 옷이 있어요. 한 폭의 긴 천으로서 몸에 대부분 왼쪽에서 아래로 늘어뜨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늘어뜨렸다고 해요. 로마 시민을 상징하는, 권위를 상징하는 옷이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다른 로마 시민들처럼 그 옷을 입고 활동했다면 이런 사태 자체가 벌어지지 않았겠죠.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았어도 됐어요. 어느 지역에 가나 다 모든 것들을 통과할 수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천부장이 놀란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로마 시민이 당할 리가 없는 일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춘 채 매를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말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이 간수의 집이 구원받은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인 거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잠시 마셔서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있고 또 다른 이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기쁨을 누렸고 맛보았고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렇게 앞에도 맛있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갖다 놨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 항상 하나님이 풍요를 주시진 않아요. 예수 믿고 어려워지는 삶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감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에 대한 감사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메추리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셨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는 금방금방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지 않은 마음으로 와 계신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그것을 바라는 마음보다 더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감사로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지 다른 것들을 주신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토가를 입고 다녔다면 성공한 사람은 될 수 있었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도 바울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의 복된 주일에 여러분에게 이미 열린 복음의 열매를 감사하시고 또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열릴 영혼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그 기쁨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다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직 하늘의 상급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